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305장,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생각과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구원의 노마와 나 처음 믿은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령한 선언, 또 꾸중에 또 직면한 이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또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은 이미 많은 이적과 또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적을 표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세불 귀신의 그 대장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귀신의 장난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는 기적을 행해도 아예 마음과 길을 막아버린 이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사역을 귀신의 장난으로 몰아붙여 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어떤 다른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험처럼 예수님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을 요나의 표적에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확실한 표적이 될 것이다 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이상의 표적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심판과 그때 있을 이 세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표적으로 주어진 그 모든 이적들을 바리새인들은 또 거부하고 더 확실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세대를 예수님은 더러운 영이 쫓겨나간 사람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세대가 잠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다가 잠시 후에는 더 나쁜 상태에 빠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7 귀신이 들어가서 사는 집처럼 더 나쁘게 변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반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씩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이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표적, 기사, 또 이적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사인. 그 이적은 기적이죠. 기적은 미러클. 그 다음에 기사는 원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 표적은 표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이 무엇을 표시하는가, 표시 또는 그 어떤 것을 알려주는 기호가 사인, 표적이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표적의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 하신 그 이적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 이렇게 해서 돌려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관해서 표시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 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왔다는 확실한 증거, 표시,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세대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을 총칭해서 집합해서 부르신 용어가 됩니다. 이 세대가 음란하다는 이 표현은 성적으로 문란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은 부정해버리고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내줬는데 그걸 거부하고 또 다른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음란하다고 표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게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낮,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를 예수님은 메시아의 표현으로, 표시로, 예표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그 세대가 찾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중재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의 그 전도에 대해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표시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시대에 있었던 니네의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이 시대 사람들하고 비교하시면서 심판날에 이 세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같은 어조로서 남쪽 서바 여왕이 이제 남쪽 서바 여왕과 지금 세대, 이 세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와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솔로몬과 예수님 사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니네의 사람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또 서바 사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왔어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서바 여왕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43절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일로 돌리는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의 더러운 영이 나온 사람, 그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을 오히려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야말로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직접 전하시고 또 직접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주시는 이 회개와 용서와 믿음의 기회에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더러운 영이 쫓겨나간 사람, 집과 같다. 그 더러운 영은 물 없는 척박한 땅을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 집에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44절 말씀인데,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더러운 영이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쉴 곳을 못 찾고 나온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다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집이 비어있고 치워져서 잘 꾸며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축복의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정작 천국의 복음, 천국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다. 비어있는 집과 같은 이 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5절 말씀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가서 귀신이 이제 나갔다가 와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비어 있으니까 다시 이제 온 거예요. 와보니까 이제 이에 가서 45절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리.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천국의 복음을 듣고 친히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는 그 귀신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걸 몰아내니까 그 집이 이제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그런데 이 몰아내고 새로운 주인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집에 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더 확실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음란한 세대를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책망하신 말씀이, 집이 청소되어서 깨끗하게 됐는데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와보니까 집이 비어 있으니까 가서 귀신을 7명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고 그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쫓겨난 귀신이 다시 이스라엘로 와보니까, 유대인에 와보니까 유대인들이 비어 있으니까 이전보다 더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하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 세대를 떠나가실 것이다. 이때에 이 세대는 마치 더러운 영이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자리를 잡아 더 나빠지는 것처럼 그 상황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시대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고 또 비어있는 집, 그러나 잠시 후에 더 나빠질 집, 그것이 바로 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대에 나타날 변화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이 땅에 가져와서 이 한국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부정하는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면은 이 한국 우리 세대는 이전에 쫓겨났던 이 귀신들이 그 7을 데리고 와서 더 엄난한 세대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우리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속에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표적이 메시아의 유일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40일째 성전하셨고 또 50일째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요나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림병원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불신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 그 중에 이제 간혹 이렇게 팀장들 중에도 간혹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병원 자체는 원목실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나 또 방이나 또 이렇게 주요 건물에 성경 구절을 다 붙여놓고 나무로 십자가 해서 군데 이 기독교 병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놨어요. 달력에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3월달 달력에 저기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욕을 먹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가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구제를 해야 되냐, 뭐 돈을 많이 이렇게 자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 환경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표식을 이 세상을 표현하는 구세주로서의 교회, 이 기독교를 무엇으로 이 시대에 표현할 수가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안전병이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귀신도 쫓아내고 혈류병자인 여인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면서 수많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의 그 사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모든 기적을 표시를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고 다윗의 자손이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확실한 표적을 또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착한 일 좀 한다고, 봉사를 좀 한다고 이 사회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세상에 숙이고 들어오겠습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능력의 복음만이 우리 사회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의 표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내뿜고 내 마음의 중심에
교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가족들, 또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그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적절한 시간에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당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한 메시아,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진지한 마음으로 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삶의 말에 부활하신 복음의 증거가 확실한 메시아의 증거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음란한 이 세대에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들에게 또 세상의 빛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생활 잘 하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